사무엘상 24장에서는 사울 왕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또 치고 다시 돌아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엔게디 황무지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들에 가서 숨어 있고 요새지 같은 그런 곳인데 이 사울이 3,000명을 군사를 가지고 이 다윗을 찾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가 양의 우리에 이렇다. 그 양들이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굴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쉬게 하고 또 목자도 쉬게 하는 그런 굴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는 말은 그냥 그 목자와 같이 그냥 들어가서 조금 그 더위를 피하고 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굴이 다윗이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굴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난 듯이 정말 그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고 있는데 그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왕이 여기 이 굴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왕을 처치하라고 그래서 왕이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사울이 자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칼로 이렇게 자르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자고 있어서 옷자락을 자르고 그러면서도 그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사울이 기름 부은 자,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인데 그 당시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내가 이렇게 사울 왕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지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뭐 죽이라 그러면은 그 상황이 다 끝난 건데 이제 뭐 사울 왕이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조용히 굴 밖으로 나왔는데 사울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굴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절을 하면서 내 주 왕이여 그러면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냥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그 앞에 다윗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절을 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왜 사울 왕께서는 나를 이렇게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당신의 그 옷자락이 여기 있다고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벽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끝까지 나와 왕 사이를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왜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왜 이렇게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아주 그냥 막 자기 결벽을 호소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그 사울 왕은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야,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며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데 나는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이 원수를 만나는데 네가 그냥 평안히 갈 수가 있겠느냐. 너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다. 내 후손들을 끊지 말고 내 후손들을 돌봐달라. 이러면서 울고 그렇게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모습은 잠깐 후회지만 이 사울이 완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을 이제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이제 또 지나가 보면은 또 다윗을 또 죽이려고 또 군대를 끌고 가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람하고 그래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지.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과도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순간만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그래 됐어 가라 해준다 그러지만 그게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그 후에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고 후회했지만 결국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회개가 그 회개가 되지 않은 한 사랑과의 회개, 사랑과의 무슨 용서 이런 것은 결국 그 한낱 후회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그 상황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의 모습보다도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항상 존경심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고 인내심이었습니다. 잘 참았어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게 절호의 기회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신앙의 깊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좋은 기회들이 생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 또 존경심 또 겸손한 마음 자기를 원수 같은 사울 왕 앞에서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즉 그런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철저하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낮아진 사람이고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마음들을 보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괜히 내가 상처를 입었고 내가 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욕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항상 존경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그리고 잘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잘 참아서 가야 합니다. 대개 이런 존경심이나 인내심, 겸손한 마음이 없으니까 가정이 다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또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인간관계가 참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잘라버리면 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정도 남을 게 없고 교회도 남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우 저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막 다 잘라버리죠. 다 버리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잃지 않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과 다윗이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역시 인간관계나 또는 가정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존경심과 인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품위를 지키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